으로 보니까 완치자가 6,760만 명, 사망자는 265만 명. 1년 사이에 코로나로 265만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완치자랑 사망자를 합하면 이제 약 7천만 명이 되는데, 확진자는 1억 1천만인데 이제 돌아가거나 완치된 사람이 7천만이면 4천만 명은 지금 이제 치료 가운데 있는 거죠. 아직도 이제 사실은 끝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미국은 이로 인해서 그동안의 사망이 53만 명가량이 됐고, 그 매일 이제 사망되는 분이 약 1,700만 가량이 매일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1,700, 지금도 1,700명 가량의 미국에서 하루에, 그 우리나라가 그동안 1년 동안 사망자가 1,600명인데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코로나로 그 사망한 분의 그 숫자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백신 접종하고 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 간혹 그 뉴스 기사나 이렇게 영상을 보면 가령 뭐 여러분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스크를 다 벗어가지고 불태우는 거야. 마스크를, 예? 그 이제 말하자면 저주하면서 그 불태우자. 마스크가 뭘 필요하냐 막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어젠가 그제는 영상을 보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택시를 몰고 가는데 뒤에 여성 승객들이 마스크를 이제 안 쓰고 타니까 마스크를 쓰라. 이제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택시 안에서 막 택시 기사 마스크 잡아 뜯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다 마스크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그 법을 준수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가진 게 없잖아요. 나라가, 누가 그러더라. 우리나라만큼 가진 게 없는,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도 사실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정말 그 기울였던 게 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열이 지나치다 할 만큼 교육을 이제 시켰던 그런 결과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있다. 이제 뭐 코로나 얼마 이제 백신도 접종하고 또 어쨌든 올해 안에 정말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우리 모두 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코로나 뭐 확진 되지 않고, 또 확진자 옆에 우리 가족 식구도 한 분도 없이 이 위기가 잘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아 이제 2021년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피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제 좀 어렵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을 잘 풀기만 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아맞힐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그 다미선교회가 이제 여러분 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정말 그 텔레비전이 중계할 만큼의 센세이션하게 사회를 흔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진짜 아니야 막 흔들렸던 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고, 그때만이 아니라요. 그로부터 조금 전에 여러분 1988년 우리나라의 서울 올림픽이 일어날 때도 우리나라의 그 한 이단 가운데는 서울 올림픽 그 경기장에, 올림픽 경기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한참 떠들썩했던 그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또 성경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날과 그때를 알아맞힐 수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날과 그때는 몰라도 그날과 그때에 대한 어떤 시리즈가, 이 시리즈처럼 어떤 일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또 정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천년왕국과 관계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예수님의 휴가가 일어나고 대환란과 7년 대환란, 예수님 재림과 막 이런 것들을 마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써가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 책은, 성경도 포함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걸 왜 썼는지. 여러분, 성경이라는 그 자체는 무슨 역사서도 아니고요, 뭐 예언서도 아니고, 성경의 그 목적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에 대해서 역사책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책도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바이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또 우리가 뭐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우리 신앙의 그 연조가 깊어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정말 폭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뭐 종말에 뭔 사건이 벌어질 그 사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므로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기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그들이 바로 알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는 책망하시고, 일곱 교회 안에 여러분 그래서 책망의 말씀과 또한 격려 위로의 말씀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르게 세워가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시대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살피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가끔 사람들 가운데는요, 뭔가를 깊이 연구하고 특별히 알게 되면 세상 종말의 때를 알아맞힐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약간 그 변방에,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이단으로 말하지만, 기독교 약간 변방에 예를 들어 다빈치 코드를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미국의 UCLA 대학을 나오고, 미국 UCLA 좋은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바티칸, 거기서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자인 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깊이 또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연구해 봤더니 거기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부터 약 400~500년 전에 정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거를 거기 코드로 암호로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4006년 3월 21일 날짜를 못 박았어요? 4006년 3월 21일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4006년 11월 1일 이후에 세계는 종말을 맞는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걸 자기가 연구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그 허무맹랑한 거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 그런가?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 책 사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했다고요? 4006년. 올해가 2021년이죠. 그 몇 년 후에요? 2000년 후에 세상에 홍수가 오고 종말이고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지금 살 사람 있어요? 도대체 몇 대가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몇 대를 가야 4006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해도 우리에게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2000년 후에 그런 일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별일 없네 뭐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후에 4000년의 의미가 없듯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7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후에 아니면 3000년 후에 뭐가 일어날 거를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써줬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관심 관계 없네 뭐. 그런 얘기가. 그럼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을 읽는 성도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자면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던 그 당시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는 성도에게는 위로를, 그러나 라오디게아처럼 자기는 부자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라고 교만한 상태로 그 신앙에 느슨한 이런 상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요한계시록이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까지는 서론이라면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모쪼록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사실 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게 가장 감동적인 그 구절을 찾는다면 저는 늘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이라고 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숲길을 가는데 가다 보면 옆에 화려하고 이런 여러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거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너무 거기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빠져들게 되면 정작 갈 길을 못 가고 길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의미하는 큰 줄거리를 따라가야지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붙이고 막 이러다 보면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삼천포로 빠지는.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이단적인 주장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무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큰 줄거리를 지금 4장 1절에 보면 그 2일 후에 이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는가?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 문을 봤다. 여러분 한번 사도 요한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판모섬.
아니,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어떤 섬에 가면 뭐 여행도 가는데, 뭐 제주도로 여행도 가는데, 또 요즘은 제주도로 어디 섬이든 가면은 가서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켜면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다 보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데, 이 시대는요, 섬에 갔다는 이야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보면 유배를 보낼 때 어디로 주로 유배를 보내냐면 많은 경우 이제 전라도 지역으로도 많이 유배를 보내는데 그 중에서 최악으로 유배를 보내면 어디로 보낼까요? 제주도로 보내요. 저는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되는 경우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광해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해군은 임금이지만은 말하자면 완전히 멸시를 당해서 왕이 아니라 세종, 영조 이런 그 임금의 칭호가 아니라 군이거든요. 군이라는 거는 그 왕자나 그 임금에서 이제 이렇게 그 쫓겨난 거기다 이제 경멸의 의미로 연산군, 광해군 그렇게 당하는데 광해군이 마지막으로 유배된 곳이 제주도. 그러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을 가고 그 당시 의병장들과 함께 정말 이순신 장군 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됐어요. 근데 인조 반정에 의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결국은 역적같이 몰려가지고 제주도로 갔는데 그러면 임금이 유배 왔던 그 흔적이 제주도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살았다든지 전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일절 없습니다. 흔적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주도가 뭐 사실은 멀기도 하지만 섬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반모섬이라는 데는요, 생각해보면 아주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섬은 아니지만, 그러면 고대시대의 섬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에서 유배가 당해서 이제 거기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동서사방 모든 그것이 다 끝난 상태다. 끝난 상태. 여러분, 옛날에 몽골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 이제 임금하고 어디로 이제 그 피난을 갔냐면, 강화도를 갔거든요. 여러분, 그 육지에서 강화도 보면 가까워요. 그런데 몽고군이, 그 유명한 몽고군이 그거를 잘 못 건너와가지고 많은 시간을 대치해야 될 만큼 바다라는 게 지금이야 뭐 배 타고 쉽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주도 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고도시대는 섬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사도 요한의 모든 건 다 끝난 거. 다 닫힌 거. 막히고 닫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요. 사도 요한에게 남아있는 거는 오직 하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늘이라는 얘기는 물론 의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파란 저 공중의 하늘도 말하지만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서사방 세상의 모든 방법, 수단은 다 끝난 거예요. 막혔고 이제는 끝난 겁니다. 사도 요한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지만 그러나 오직 한 군데 열려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 있었다. 그 열린 문을 봤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 있다. 세상의 동서사방의 모든 것들은 닫혀도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 있다.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네게 두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문을 열라고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문을 언제나 활짝 열고 그 성도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언제나 여기 말씀에 내게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말씀 물론 2000년 전 고난당하던 사도 요한과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환경 속에 내 주변의 동서사방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 같은 내가 그런 정말 마지막에 몰려 있을지라도, 그래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없을지라도 언제나 열려있는 문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일 믿었던 사람들조차 등 돌리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하시며 너는 내게로 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자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병들어서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리 가족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상황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며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구멍이 있대요? 솟아날 구멍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솟아날 어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이 믿음의 그 여정을 정말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몸이 아프셔서 때로는 요즘이 정말 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픈 분들에게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회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가족이 면회라도 되면 뭐 이렇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단절이 되어야 되는 이 고통. 아무리 가족이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가려 해도 갈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그 비극이 사실 오늘 우리에 있을 때, 사랑하는데 뭐 배우자나 자식이나 뭐 일가 형제도 나를 가까이 와서 만날 수 없어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려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언젠가 당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내 침상 곁에서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주님 붙잡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백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다 했는데 내 주변에 없는데 주께서 내 옆에서 내게 늘 힘을 주고 계셨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또 내가 좋아하고 또 나를 따르더라도 그런 사람도 나를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외톨이로 남았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계셨던 그 주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떤 병원이나 또 어떤 곳에 정말 외로워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보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정말 가족이 하루 종일 병간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정말 이 보좌, 그 하늘에 뭐가 있대요?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냐면 임금이 앉는 자리. 이런 의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게 딱 신하가 들어가면 임금이 앉는 자리 높은 보좌 위에 뭐 조선시대 사극가 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용상이에요, 용상. 제가 볼 때 이 보좌는 용상입니다. 거기에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앉으셔서 임금이 용상에 앉아서 뭐 합니까? 조나요? 그거 아닌 거예요. 졸려면
방에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지. 용상에 앉았다는 거는 지금 업무를 본다는 거고, 뭔가를 지금 일을 진행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하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지금 다스리신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박해를 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교회는 지금 풍비박산이 되는 중에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자러 가신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아,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조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실을 보게 하신 주님.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으시나?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게 하니까 그것이 보였다. 여러분, 맨눈으로 그냥 보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 사실이 보여지냐면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찾다가 우리나라 그 불교계에 타너라는 분이 있어요. 타너. 스님인데 타너. 이분이 뭐 말을 들어보니까 뭐 불교만이 아니라 유교, 뭐 노장 사상, 뭐 아주 불교 다 통달했는데 그 중에 성경을 다 외웠어요. 불교계 승려인데 성경을 다 외웠어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요. 얼마나 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뭐 확인할 길은 없어요. 어느 정도를 외웠는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외웠는지. 근데 뭐 근거 없이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한 주일날 한 구절 외우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근데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계 승려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경 구절 정말 여러분 자신 있게 암송할 수 있는 한 뭐 59절 우리 있나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성경을 다 외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59절도 다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 저는 그거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 믿음이 우리 어떤 노력과 의지와 뭐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성경 그래서 은혜라고, 믿은 게 은혜,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다고 한 사실이 그냥 이론으로 뭐 생각으로 누가 설명해줘서 뭐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되냐면요, 성령의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 충만은 갑자기 뜨거워져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면 성경 말씀도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시고, 그 성경 읽다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 잘못한 부분은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회개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은 성경을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정말 읽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으로 뭐 미래에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오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그런 쓸데기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야 되겠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는 것이 정말 믿어져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에 그런 확신을 새기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뭐 정말 좋은 소식보다는 희망 정말 그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자꾸 사람 보고 옆에 보면 사도 요한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셔서 지금은 모르지만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지금 어렵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가운데 지금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해 가진 하나님의 섭리의 가정도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4절에 보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보좌가요. 그러니까 그 용상 같은 그 임금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자리가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뭐가 있대요? 24 보좌. 왜 24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상당히 많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24가 왜 24냐면 나중에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인데요. 24는 12 더하기 12가 24잖아요. 12가 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24. 그러면 24명만이냐? 응? 24명만 앉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구약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앉아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다스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다스려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고 일터에 가도 여기서 안 잘리고 내가 월급이나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월급날 언제 오지? 눈치 보면서 적당히.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이에요. 왕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왕 같은 사람들로 보좌에 앉았거든요. 죽어서 나중에 천국의 보좌만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여러분 부여받았다. 그런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뭐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그래서 사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바로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달라 그런 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그 주님 모시고 그러면
그 주님이 왕이고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신학이요. 그런 신화라고 하면은 아주 그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우리는 어떤 데 이러잖아. 하나님 우리보다 아예 그냥 천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쉽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깜짝 놀라게 벼락을 쳐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걸 직접 하시면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근데요, 그러면 악마는 어떻게 일할까?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고 악마가 존재함을 믿잖아요? 아멘?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이제 내가 뭘 얘기할까 여러분 뒤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악마는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악마가 존재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누굴 보고? 때로 악마짓 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악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악마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사람을 볼 때, 야, 그 사람은 정말 천사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래도 저래요.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사람이 물론 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또 그 사람의 성격이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 다분히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 주셔서 그런 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때로는 사람에게 정말 악한 부분이 역사하면 사람이 확 돌변해가지고 정말 악마만이 할 수 있는 짓을 하는 경우들도 실은 있어요.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가 사람들을 겨냥해서 총을 쏴서 죽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악마가 역사하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일들 모든 배후에 영적으로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이 회사든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아 이제 내가 할 도리는 됐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는 주일 나와서 하나님 뭐 예배 드리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여러분 생각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게 마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설명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답게 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답게 사는 건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모든 백성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뭐 4006년 뭐 몇 월 며칠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게 2023년이 될지 뭐 2030년이 될지 그거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이고 우리가 할 바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